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의 십자가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인사를 해야 되겠죠? 유튜브를 통하여서 지금 방송을 경청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이 늘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또 여러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십자가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그 당시에 그 글을 받았던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성도들은 굉장히 혹독한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당했을까를 우리는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을 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땅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9절에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다고요? 그 다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보좌 부근에 있었던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갔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사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어 하나님 제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자,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불러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왜 원수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저 로마 당국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죽이고 있는데 저 괴롭히는 로마를 왜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때를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벌써 이게는 고난이 깊었다, 오래되었다, 이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보더라도 우리 그림 언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지요? 고난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은 다반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11절에 나타나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 응답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아직까지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제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졌고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끔찍한 일, 참혹한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대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말하기를 아직도 때가 남아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다. 그러니 이 말은 뭐죠? 고난은 고난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이 고통이라는 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갔던 그들조차도 이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정도로 끔찍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는 두 가지가 우리는 알게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악인을 벌하셔야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다 아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고난은요 조금 더 지속되어져야 된다. 이게 서글픈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처리하고 지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그는 굉장히 잔혹해요. 자기의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사촌을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자녀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숭배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는요, 이 로마 황제 숭배라는 게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특별히 언제? 요한계시록일 때, 이때예요. 여러분, 잠깐 배경만 조금만 설명해 드릴까요? 원래 로마 황제 숭배는요, 로마 정부 당국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로마 당국에서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누가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 로마에 속하여 있으나 로마로부터 큰 이득을 받지 못하던, 그러니까 로마에게 그 어느 정도 로마의 영향권은 있지만 로마의 이득을 잘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민족과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로마에게 잘 보이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인 충성을 하면서 로마에 가인 충성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가인 충성을 명시하는 의미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당신을 경배하리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로마 당국과 론은 그걸 싫어했죠. 이거 싫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인 충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허락을 하고 그 신상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려고 하면 허가제까지 줘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초창기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꼭 보고 있는 스무나 같은 교회예요. 스무나 같은 교회는 기원전 195년경에 로마를 상징하는 여신을 세우는데 최초의 교회 도시가 되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29년에는 우리가 또 성경에서 봤던, 우리가 수요일에 봤던 것처럼 버가모에 로마 황제를 향한 최초의 신전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인 충성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점점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황제들이 이것을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가운데 도미티안보다 훨씬 일찍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주후 37년에서 41년 동안 로마의 황제였던 이 사람 이름은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칼리큘라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로마 황제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작전까지 짜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자기 신상을 두기를 원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시작해요. 네로는 이 로마 황제가 그렇게 좀 많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시큰둥했지만 그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바로 이때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도미티안 황제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숭배를, 자기를 향한 숭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하면 기원전에는 로마가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AD,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그 이후, 그게 우리가 이제 기원 후 AD 이때로 들어서면서부터 로마의 황제들이 좀 연약한 황제들이 한 4명의 황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근세들이 조금씩 이 명성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은 어떻게 하냐, 자기 나라의 통치력이 좀 상실되어지고 힘이 좀 작아지고 영향력이 작아지니까 뭐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국론과 이 나라의 자기 로마를 향한 충성심을 세우고 싶었느냐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신을 숭배하는 걸로 나라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향하여 충성을 명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때는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 이런 말을 쓰라 그래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십자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신명기에 나오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70인역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지는 이 칭호를 어떤 식으로 바꿨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부 하나님께, 주라는 단어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돌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도미티안도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를 때 어떻게 말하느냐면 주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도미티안 황제께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신명기에 나타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는 유일의 신론에게 붙이는 그런 신언,
하나님에 대한 신명을 자기에게 붙여서 얘기하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도미티안 왕제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로마 황제를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미티안 황제를 향하여 충성심을 맹세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이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자신에게 로마의 황제에 충성하지 않는 것. 그러나 잠깐만 멈추셔야 돼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향하여 충성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죽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주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젠틀하게 접근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호의를 무시했다는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미티안 황제가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조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았냐면 너희가 섬기는 모든 신들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만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라, 뭐 이렇게 하겠다면 이거 문제가 다른데 그러지 않았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을 유사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표현하는 단어는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너희가 신을 많이 섬기고 있고 너희의 신들이 있는 줄 안다. 너희들은 너희의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로마 황제를 주요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살던 많은 사람들은 종교다운 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을 섬기나 저 신을 섬기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또 하나의 황제를 섬기는 건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누구는 달랐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요. 주가 없습니다. 이걸 믿었던 그리스도인 만큼은 이걸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궁금한 거 하나 없었어요? 없는데 자꾸 제가 궁금한 거 없으세요 하고 자꾸 묻고 제가 막 설명하죠, 그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럼 유대교를 섬겼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그러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로마 전역에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세력으로도 성장해 갔거든요. 그래서 로마 당국과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어떻게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는 않는 조건으로 그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도미티안 황제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빠져나와요. 그럼 남아있는 타켓은 누구밖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도 소수 종파로 여겨졌거든요. 아무거나 힘이 없어요. 정치적인 뭡니까? 타협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요. 또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도 치이고 로마와 당국에도 그렇게 유대인처럼 정치력을 발휘해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주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도미티안 황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로마의 정치 세력을 하나로 만들고 무너진 국력을 다시 일으키고 자신을 이 모든 것들 하나의 슬로건을 통해서 이 로마를 단단하게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자꾸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차없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잔혹스럽다 그랬죠? 아내도 자식도 그들도 죽이는데 누구 못 죽이겠습니까? 사촌도 죽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몰려와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면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게 뭐냐? 재산을 몰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를 들면 정부가 여러분의 재산을 다 몰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까요? 말로야 우리 말하기 쉽지만 정말로 우리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면요, 우리는 내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거지로 전락합니다. 아파도 병원을 못 갑니다. 걸어 다녀야 합니다. 집에서 잠을 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봉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에게 봉착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란이라는 건 이건 심각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더더구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냥 그 목숨을 가차없이 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6장 9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 증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일 때 뭐로 죽일까요? 로마에 충성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죠? 로마의 반역자가 되죠. 이번 주에 저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종류가 누굽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혹독한 모든 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어느 날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혹독함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펼쳐가지고 그냥 눈으로 쑥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 인이 차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야만, 두루마리라는 게 뭐냐, 두루마리 안과 밖에 글이 서 있는데 이 두루마리 안과 밖에 서 있다는 말은 심판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게 딱 펼쳐져야만, 아까 앞에서 말했던 6장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의 원한이 풀어지는데, 그때 그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울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전우좌우 온 우주를 살펴봤는데도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뭡니까? 로마 우리를 괴롭히는 저 적대 세력을 심판해야 하는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누가 울었다고요?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앞부분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5장 앞부분에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지금 읽어가고 있으시죠? 금방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울어요. 이때 사도 요한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나이가 90입니다. 거의 90입니다. 요즘 90이야 뭐 청년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가만히 한 보대도 들고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90이 워낙 청춘이니까. 너무 제가 너무 이게 가장법이 심했나요? 어쨌든 요즘은 90 청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대의 90은요 이미 하늘나라 가 있어야 될 나이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슬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합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두루마리가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밥을 먹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딸은 집창촌으로 끌려가고 누군가의 성적 놀이개가 되고 아들은 노예가 되어져서 군인들의 화살 방패가 되고, 또 나는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어느 아오지 탄광처럼 비슷한 그런 섬에 가서 중노동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다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어떻다고요? 지속되어질 것 같은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진 삶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고 힘겨움이 몰려오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는 정말로 처절한 당혹함, 참혹함 속에 그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 요한계시록 십자가를 보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라, 우리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 우린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을 이제 뭡니까? 그냥 우리가 옛날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말을요 이제 최근에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오늘날 21세기, 20세기 말과 21세기를 살아가는 특별히 서구 땅과 굉장히 유사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땅에서는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요 세상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약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 요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쭉 읽다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책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면서 대신 사용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Christ follow라고 돼 있어요. Christ follow.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hrist follow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자기의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신약학계에서는 이제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 쓴다고요? Christ follow라는 단어를 써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거를 읽는 내내 Christ follow, Christ follow, Christ follow 이 말만 나오니까 책을 읽다가 굉장히 어색했는데 한 중반쯤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의미로 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6장 9절에서 어떤 사람이 목매임을 당해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빼앗깁니까? 어떤 사람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크라이스트 팔로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그 고난 속에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냥 크라이스트 팔로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줬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는요, 궁극적인 비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금요일날 죽으셨지만 정말로 죽고 끝이 났나요? 그랬나요?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발가벗겨 죽으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 어둠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끝장나셨나요? 아니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금요일은 가장 참혹한 밤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참혹함이 변하여서 무슨 날이 되더라?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되더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더라? 부활의 영광, 승리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5장을 보셨죠? 5장에서 그냥 참고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펼치셔야 돼요. 유튜브 하시는 성도님들도 5장 지금 펼치셔야 돼요. 안 펼치시면 따라오기 쉽지 않아요. 펼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5장 보면 5절과 6절 보십시오. 5절과 6절,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승리한 게 맞나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 그래서 막 울었잖아요. 엉엉엉엉, 인을 떼실 자가 없다 듣고,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걸 듣고 엉엉 울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뗄 수 있다는 거예요. 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펼까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확 떠올라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하면 이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를 향하여 예언한 내용이네, 아마 이걸 떠올리실지 몰라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하면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을 떠올릴지 몰라요. 그러나 신학하는 우리들은요, 목사들이나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중간기에 나오는 쿰난 문헌 같은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떠올려요. 떠올리면 그런 문헌 속에는, 이걸 제가 다 설명하지 않고 핵심만 말할 겁니다. 결론만 말할 거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승리가 주어진다네, 땅을 통치하신다네, 악을 무찌르신다는 개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적 개념에 있어서나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나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승리를 담보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되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분이 누굴까요? 유대 지파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던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뭘 따르느냐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믿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승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 편지를 하죠. 7교회 이름 다 아시나요? 저는 이렇게 외워요. 예서, 본돈, 사빌라 뭐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예서, 본돈을 다 사빌라 뿌라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처음에 내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외웠어요. 에베소, 스머나, 예서, 본도니까 버가모, 도아디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외우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7교회를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공통점 하나가 나와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 강의 설교할 때 이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워낙 많이 강조해서 그건 하지 않아도 된다 싶어서 저는 특이하게만 다른 것들 중요한 것만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았는데, 모든 7교회를 끝날 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십자가가 희망이 되고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말 뜻이에요. 왜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 승리밖에 없어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설명하는 6절은 이렇게 설명해 놓고 뒤에서 제가 수정할 거예요. 수정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6절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수정할 겁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의미만 먼저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6절 보십시오. 5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사자가 이랬다. 사자라는 말은 여기서 5절에 나오는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뜻이 아니고 영어로 읽으면 뭐로 나오죠? 라이언. 진짜 어르렁거리는 사자라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맹수, 왕 이런 의미예요. 6절에 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래서 이제 이 사자를 보려고 내가 또 보니 보았더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봤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7 뿔이 있다 그래요.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뿔 났다 그러면 화났다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약에서 뿔 하면 무슨 의미예요? 권세, 권능, 능력, 힘, 이걸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뭐가 있다고요? 뿔이 있는데 몇 개나 있다고요? 7개니까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이제 제가 존경하는, 지금도 존경해요. 가끔 저한테도 전화도 하시는데, 아직도 교수님 전화를 가끔 하시는데, 그 교수님한테 배울 때, 한창 배울 때 정말 재밌게 배웠었어요. 박수환 교수님한테는. 그분 수업은 제가 다 들었거든요. 논문 2번도 그분한테 다 썼고 졸업 논문도 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공부할 때는 할 때도 우리 박수환 교수님이 1차적 의미로 우리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양이 뿔이 있다는 말은 이건 종말론적이고 근세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은 승리자를 또한 의미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런 너무 깊은 거니까 다 생략하고 그냥 유대문헌이라고만 얘기할 건데요. 거기도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는 승리자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요? 크라이스트 팔로우니까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비록 금요일에 고난을 당하여서 죽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도 그렇게 금요일에 고난 속에 죽은 것 같지만 주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셨을 때 승리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십자가를 붙들면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승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명을 제가 잘했나요?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뭘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6절을 좀 더 보면 7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7 눈도 있어요. 근데 이 눈이 뭐예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눈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완전한 영, 그러나 더 중요한 개념은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됨,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5절과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12절 보시면 돼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그 길이 승리가 맞나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누가? 어린 양이 뭘 당하셨다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죽임을 당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고요? 합당하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이 모든 능력을 가지기 합당하다는 말은 그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승리자시라네. 이걸 더 노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앞 9절에 나와요.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도다. 찬찬히 같이 읽어요. 컨스로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승리를 뭐로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걸 통해서. 그래서 피로 사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이 위대한 승리를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9절 계속 보고 10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죠? 그들로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와 뭐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 속에 있어요. 1번 맞아요? 2번은 뭐죠?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지금이 너무 처참한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전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계속 진행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뭐가 돼요? 희망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과 희망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뭐예요? 미래는 분명할 거니까.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미래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뭐라 그러냐? 전시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7개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전쟁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기는 이런 단어가 설명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하여 지금도 분투하는 사람. 아까 6장 9절에서 봤던 것처럼 뭐예요? 거기서 봤던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맞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 받는 건 지금 어디를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시간이 요하겠죠. 또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분투해야 되겠죠. 그 분투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느냐 하면 전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꾸는 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게,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성금요일을 맞닥뜨려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전시상을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으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음으시고, 누구 뜻대로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요, 제가 자꾸 헬라어 원문이라고 그러죠.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말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읽으면 이 헬라어 문구는요, 철자한 자, 심표한 자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제가 그냥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게네테토 텔레마수, 수는 당신의, 텔레마 뜻이 게네테토 이루어지기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예요?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맞닥뜨려야 할 때, 고난을 겪고 넘어가야 할 때 그가 꿈꿨던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승리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외치는 이 기도 제목을 누가 외쳐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힘들 때마다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하면 게네테토 텔레마수라고 외쳐야 돼요. 이 억양은 틀려요. 제가 이제 억양까지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단어만 그렇다는 거예요. 문장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외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전시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떤 전시 상태요? 재산을 빼앗기는 거. 다시 생각해. 어떤 전시 상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요. 딸내미가 가는 곳, 아들이 가는 곳, 내가 가는 곳이 다 달라요. 심지어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가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요. 그렇다면 이런 참혹함이 남아있는 전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해요?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갈라져요.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장봉개해야 된다. 열심당원처럼 일어나서 그래서 로마와 더불어 칼로 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전투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핏빛이 낭자하고 전쟁이 낭자하고 뭡니까?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할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걸 뒤엎어야 된다. 세상을 뒤엎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힘을 막 결집해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맞을까요? 그게 맞는 것처럼 일단은 보여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빨리 가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몇 장요? 17장 몇 절? 14절 가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가야 되는 전시 상황을,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인데요. 그들이 누구냐를 좀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반역하고 싸우기를 원하는 짐승들과 그 짐승을 따르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와 로마를 지지하는 지방의 분봉왕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5월 말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그 바이블 아카데미 때 다 설명할 거니까 이 정도만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과 싸우게 될 텐데 예수님이 막 전쟁하고 칼싸움하고 뭐 박격포 쏘고 탱크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될 텐데 우리도 이기게 될 거다. 이 말은 뭐냐면 크라이스트 팔로우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주님이 싸우는 방식대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식으로 이 본문이 읽혀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7장 앞부분을 쭉 읽다 보면 전부 다 무격적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전쟁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전쟁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지?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양을 따라가서 전쟁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좀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보러 가십시다. 아까 앞에 봤던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중에 다른 구절은 다 까먹더라도 예를 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마시리라 라는 이 라오디게아를 향했던 이 구절 말씀은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 구절은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정말로 외우지는 못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은 이 두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이요? 5장 5절과 6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5절 아까 이미 다 설명했는데 5절 보십시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이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런데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설명하는 동사 잘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느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세 글자 같이 해요. 내게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말하되. 그러면 다윗의 자손 아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요 문구는 귀로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24 아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하고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 구절은 내가 들은 겁니까? 사도 요한이 들은 겁니까? 본 겁니까? 들은 거예요. 들을 때는 승리에 대한 이미지로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승리의 이미지를 듣고 승리했대. 와 사자래. 와 다윗의 뿌리가 이겼대 라는 얘기를 듣고 들었어요. 자 6절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은 그래서 이어 보니 이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어서 보니 들었는 걸 보기 위해서 보니까 눈앞에 뭐가 있나요? 자 1번 사자가 있었나요? 2번 양이 있었나요? 양이 있어요. 듣는 건 사자인데 사자는 어떻게 해요? 전쟁의 용어예요. 달려가서 남을 움켜쥐고 도망가는 누로와 모든 것들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그 이로 이빨로 그 목에 숨통을 끊고 그 살갗을 뜯어먹고 전부 다 전쟁의 용어예요. 전쟁의 용어. 그래서 그 사자를 보려고 딱 봤는데 보니까 아니요 들은 건 사자인데 보니까 사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인다고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양이 보이는데 뿔이 있다 그랬죠. 이거 유대문헌과 구약적 용어로 하면 전쟁의 전투의 양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수정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들을 때 뿔난 양, 근처에 있는 양, 그 승리의 양 이런 이미지로 읽는 게 아니라 먼저 1차적 이미지로 뭐를 읽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양,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빠르게 알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몇 절로 건너가요? 9절 다시 위에 있는 1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빨리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백성들 하여 승리를 줬다라 그러잖아요. 물론 이건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건 승리지만 전쟁의 방식은 사자처럼 남을 움키고 숨통을 끊는 방식이 아니라 방식은 뭐예요? 어린 양은 죽는 거였었어요. 이제 말들 이해해요? 그러므로 전쟁의 용어는 뭐예요? 전쟁의 용어는 우리가 어떻게 전쟁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움켜쥐고
가난한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저기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헐값으로 사가지고 그들을 욕먹이고 그들 거 빼앗아서 내 걸 더 많이 늘리고 하는 제국주의적 힘을 가진 그 방식입니까? 아니요. 그런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이미지는 승리의 사자의 이미지인데 전쟁의 방식은 뭐예요? 어린 양처럼 죽는 방식이에요. 와, 이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장난 잘 치는 구절 하나 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7장 가보세요. 7장 7장에 가보면 3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몇 절이라고요? 7장 4절요. 보셨나요? 3절요. 3절 보셨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된 종들을 이렇게 이제 인친다 그래요. 그러면서 3절 제일 앞에 나오는 중요한 세 글자, 시작. 이르되. 다시요.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세 글자가 뭐라고요? 이르되. 이르되는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할 때 말하니까 뭐라 그러느냐면 3절에서 이르되 그랬고 4절에 가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말하였으니까 나는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인침받은 사람의 수를 많이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몇이라? 14만 4천. 이거 신천지들이 까불고 지지고 뽑고 지멋대로 이만희가 멋대로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가들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잘 믿으면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기들이 왕노릇 한다라고 까불고 찢고 뽑고 엉터리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옥갈 선지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요즘 어떻게 됐죠? 14만 4천 명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리적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각 지파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로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 하면서 그 줄을 계속 내려가면서 세 지파씩 12지파마다 한 지파마다 12,000명이에요. 그렇게 12,000 곱하기 12는 뭐예요? 난 산수는 못하지만 답 이미 나왔으니까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건요 본 숫자예요, 들은 숫자예요? 들은 숫자예요. 아까 들을 때 누구를 들었다 그랬죠? 사자, 맞죠? 유다의 사자, 다윗 지파의 뿌리가 이겼다. 이건 어떤 이미지야? 들었을 때 뿐이에요. 봤을 때는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양.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서 개수를 해서 1만 2천 하는데요. 이건 구약 성경을 보면 이건 전부 다 뭐냐? 전쟁에 나설 남자의 군인 장정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숫자들은 전부 다 뭐냐? 전투적 언어예요. 전투적 언어. 그러니까 이건 사자적인 이미지예요. 우리의 미래의 비전은 승리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몇 절을 보느냐면 9절 보십시오. 또 여기도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9절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두 글자 읽어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아까 뭘 봤죠? 사자를 본 게 아니고 뭘 봤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 9절 봅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허다한 무리가 있는 겁니다. 본 사람은 뭐예요? 허다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 사자와 관련되어 있는 군사적인 언어와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고요.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수는 몇 명이에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그렇게 신천지가 제대로 해석했나요? 엉터리 해석했나요? 엉터리 중에 상엉터리예요. 상엉터리. 이만희 집단들이 한 이런 얘기들을 누가 속냐? 이런 얘기들 이렇게 가르쳐줘. 제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잘난 식으로 살다가 다른 얘기 듣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일단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13절 보십시오. 그중 하나가 응답하되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오. 몇 절이냐면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같이 읽어요. 시작.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에 씻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전쟁의 방법은 힘으로 어르륵대고 숫자로 장난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십자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고난받는 백성들이 마음속에 십자가를 아로새겼다는 말 뜻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뭐지? 이중성이에요. 고난을 경험하고 지나야만 부활이 있다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영광을 맞이할 것이라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 나대배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부분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이라고 제가 여유를 뒀지만 그러나 제 방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라고 전했던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빈약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았는지를 이제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크라이스트 팔로우는 뭐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을 따라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많은 신약학자들은 요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Christ follow.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요? 십자가를 지시면 돼요. 엇박지르고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 고통이 와도 인내하는 삶, 미칠 것 같은 세상이 나의 삶 속에 몰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시름시름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이 길이야말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삶.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제까지 알고 있던 요한계시록하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옛날에 저한테 요한계시록 들었던 사람 빼고 만약에 처음 듣는다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면요. 이제 저는 아주 일부분만 오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월 말에 제가 시간을 좀 바꿨어요. 그 바이블 아카데미를 조금 바꿔서 둘째 주인가 셋째 주에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주로 좀 바꿨어요. 제가 조금 더 맡아 공부하려고 공부 더 많이 해서 지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좀 부지런히 좀 요거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책 읽으려고 책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어요. 그것도 한 달 내내 또 읽고 정리하고 또 이러고 얘기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할 거예요. 그것도 성경 연구하면서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쟁. 옛날에 왕건이라는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왕건인지 아닌지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왕건대기 이런 거 말고 왕건 발음이 안 좋은데 왕건 하여튼 이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 왕건이 쫓기고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를 죽이라는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가 이 왕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불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건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는 도의와 덕과 정의를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한 저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이고 선이고 상관하지 않고 그 목적만 완성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는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왕건과 그의 일당들은 그의 무리들은 눈물을 삼으면서 후퇴 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드라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왕건이 승리하게 되지요. 이건 그냥 언유적인 거예요. 이 말이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걸 언유적으로 봐주면요, 이 언유에 나타나는 그 이미지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진짜 적어요. 사랑의 방식, 양보의 방식, 죽음의 방식, 우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악의 세력은 할 수 있는 방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힘을 직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숨통을 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나요?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희망이라 그랬잖아요. 가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나 악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자기에게 자기의 악을 삭고 있는 거예요. 악이 쌓아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죠. 왜요? 자기의 영성이 보잘것 없으니까 모래성처럼 무너지죠. 그때가 심판날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여기에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요. 이걸 이제 5월 말에 할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물어야 되죠. 좋아요.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괴롭히는 자도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정말 그런 게 맞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이 누구라 그랬죠? 찌르는 군인들, 대제사장들, 누런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 예수님이 추구하고 이거 억울하게 추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짝 끼고 그냥 묵묵히 비겁하게 침묵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저들 용서해 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요한계시록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로마를 어떻게 바꾸냐? 힘으로 바뀐 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섬김으로, 우리의 거룩한 몸짓으로. 멋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힘의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은 주님을 바라보는 방식. 주님의 방식. 그 쥐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데. 울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그 눈물 다 카운팅하고 계신데. 괜찮아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그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렸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반응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을 원수 갚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억울하지만 속에서는 마음속에 정말로 죽이고 싶은 생각 절대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하시죠. 아까 예수님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뭘 해요? 내가 저주하리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는 거 뭐야? 여전히 사랑하는 거, 여전히 그래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우리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구절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와, 지금 제가 거의 1시간에 얼추 맞췄어요. 몇 절을 보느냐면 17장 16절 한 구절 보면 이제 거의 다 봤어요. 17장 16절. 자, 17장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설명 다 못 드리고요. 핵심만 드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5월 말에 오셔서 이 얘기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우시면 돼요. 17절에 뭐라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열불은 뭐냐면 로마의 자치 다스리는 그 분봉왕들, 짐승은 뭐냐? 로마의 정치적 세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료를 미워하나니, 음료는 뭐냐 하면 팍스 로마라를 강조하면서 이 로마에 깃들어져 있는 쾌락의 문화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열불과 짐승이 누구를 죽여요? 음료를 죽이죠. 음료. 그렇죠? 음료를 죽여요. 발가벗겨요. 불로 살라요. 여러분,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가 로마 스스로를 죽인다라는 말 뜻이 해석을 하면, 와, 이게 뭐냐? 이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악의 자기 파괴적인 본성이에요. 악은요, 남을 괴롭히는 방식대로 죽어요. 어떤 사람을 괴롭혔죠? 그러면 자기 당대에 그 일들이 괴롭힌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사람이 자기가 괴롭히는 대로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영역이 그 일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대부분은 자녀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괴롭힌 방식대로 자기 자녀들도, 자기가 괴롭힌 방식대로 자기 자녀들도 그 다른 사람이 자기가 괴롭힌 방식대로 그 자녀를 괴롭혀 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사기 1장에 나오는데 제가 더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걸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악의 자기 파괴적인 본능이에요. 악의 자기의 파괴적인 본능.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때 저 악은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골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치스럽게 죽게 만들고, 어느 날 수치스럽게 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될 거니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더 많이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이기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신학에서 하나 뽑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빌립이 따라가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이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인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나다나엘과 빌립이 같이 올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는 정말로 진실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묻죠.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율법을 묵상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다나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게 이 정도만 설명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말하며 간교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주님을 믿게 되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걸 믿고 네가 나를 믿느냐? 더 큰 일을 보게 되는데 진실로 이르는데 곧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여기까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자, 여러분, 어떤 사람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엘리베이터 그걸 말고 오르락내리락 누구죠? 야곱에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가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잠을 잘 때, 불안의 가운데 잠을 잘 때, 생명이 끝났다고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꿈속에 하나님이 저 위에 있고 하나님 거기서 이게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오르락 하는 걸 봤잖아요. 맞죠? 깨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느라고 깨웠잖아요. 이 장면입니다. 이걸 여러분은 못 보는 책들이지만 어쨌든 중간기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이걸 어디에 소개해놨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김시현 박사도 이걸 인용해놨으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면 천사들이 이 계단을 타고 쭉 내려와서 하는 게 뭐냐? 야곱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는 누가 있느냐? 야곱이 있는데, 원래 야곱이 있는데, 실제 야곱이 있는데, 근데 그 야곱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실제는 여기에 있고 그의 껍데기에 불과한 이 현상은 뭐냐? 이 땅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 누가 있다고요? 야곱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 존귀한 존재라서 천사도 감히 야곱의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야곱 얼굴이 되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얼굴을 못 보니까 그의 형상인 그 모습인 누구를 보면 하늘의 걸 볼 수 있나요? 땅에 있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야곱의 얼굴을 본다라고 요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가지고 요한 신학을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 이걸 바로 은유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돌베개 자고 험난한 곳에 자고 힘든 곳에 자고 있지만 원래 우리의 미래적 상은 어디에 있다고?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담보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고난이 오더라도 참자. 오늘의 고난이 오더라도 이기자.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이걸 믿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뭐뭐를 주고 2장 3장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고 뭐뭐를 주고 흰돌을 주고 하는 이 모든 말을 주게 되는 선물을 다 종합하면 이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관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무리 끝났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간직했던 희망을 꿈꾸시면 돼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리라.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정말 희망이 있을까? 그렇고 말고 저 영광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달려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감내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분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분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부활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리라 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십자가가 희망이라네, 승리라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지방에서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듣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또 5월 말에 여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연구할 거예요. 오늘 짧게 본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들을 더 깊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금요 기도회 애기 때문에 나오신 성도님들 좀 당황하셨겠지만 지난주에 간구하셨기 때문에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한 가지 핵심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끝내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 치시고요. 5월 동안 창습하셨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꼭 집에 돌아가셔서 필기해 놓았던 거라든지 마음속에 남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더 깊이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